대지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펄벅 여사는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간 목사의 둘째 딸로 태어난 펄벅은 생후 4개월 만에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후 대학 진학 때까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국을 배경으로 장편소설 대지를 썼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생긴 사생아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펄벅 재단을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서 장애인과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았습니다. 펄벅 여사가 이렇게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해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펄벅 여사에게도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펄벅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 자라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만약 내 딸이 발달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경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딸을 내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평등한 존재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펄벅 여사에게는 누구보다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를 별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좌절하거나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든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영혼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드느냐 아니면 땅의 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상처는 영어로 스카이고 별은 영어로 스타입니다. 두 단어는 철자 시와 티만 달라서 얼핏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상처라는 말의 스카와 별이라고 하는 말의 스타는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격언을 만들어냈는데 그 격언이 이렇습니다.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왜 상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영혼의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다루는 태도에 의해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 전 한 여대생이 쌍꺼풀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박위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위 씨는 28세 젊은 나이에 추락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서 사고 후에 6년 뒤에는 혼자서 휠체어도 타고 여행도 하고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5만 명이나 되는 위라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라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이와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의 합성어인데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써내려가자고 외치는 박이 씨는 걸그룹 출신의 가수 송지은 씨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서 감사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를 때는 시청자들이 다 눈물을 쏟았죠. 박이 씨는 상처를 별로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상처로 꽉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도 상처를 별로 바꾸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들인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상처를 하늘의 별로 바꾸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상처를 별로 바꾼 사람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질투의 포로가 된 형들은 마침내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심 쓰듯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노예가 된 요셉은 깊은 상처를 안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장군의 집에 팔려가 종으로 일했습니다. 요셉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가정에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그 집 장군의 아내가 요부였는데 그 요부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이런지아에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안 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보디알 장군의 아내는 집요하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요부가 또다시 접근해서 요셉의 겉옷을 벗기자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화가 난 여자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은 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려와서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기약도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으니 좌절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서 약관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인생의 대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숱한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상처를 별로 만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요셉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들이죠.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애굽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행여 보복할까 봐 우리들을 다 용서하라고 했다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벌쩍 뛰며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 터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상처를 별로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하는 인생을 살아서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섭리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자유의 몸으로 살든 부자유의 몸으로 살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국무총리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신앙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겨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 섭리신앙이 상처를 별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이유는 그 가정의 가장이 허구날 술만 마시고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자 할 수 없이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눈이 벌게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에게 막무가내로 소리쳤습니다. 돈 좀 내놔봐. 여보,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거지같이 전셋집에 들어와 삭바느질로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소? 삭바느질 해서 번 돈이 있잖아. 그 돈 좀 내놔봐. 없습니다. 당신이 노름할 돈은 이제 없다고요. 있어도 못 줍니다. 그러자 이 못된 남편이 홧김에 잠을 자고 있던 자기 아들을 마당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들은 척추가 어긋나고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입니까? 몸에 장애가 생기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아들과는 함께 놀아주질 않았습니다. 놀아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아들이 원수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늘 관광을 다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봉양을 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아들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판사가 된 것보다도 그 아들의 효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저를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고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악한 자를 만나도 그것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최종 승리를 위해 잠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언제나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007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07 시리즈 영화를 보면 아무리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달리는 기차 위에서 떨어뜨려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은 총알을 맞아도
안 죽을 부위만 맞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당들이 별짓을 따해도 주인공은 안 죽도록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면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니까 그냥 재미있게 볼 뿐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모순이나 불의함은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가시밭길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가 생깁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우리의 악과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쓸모가 없고 볼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 망가져서 실패했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과거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의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상처도 내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그 상처를 접수하지 않으면 상처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정은 작가가 쓴 장편소설 메리 골드마움 세탁소는 얼마 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면 받지 마세요. 택배도 수치 거부나 반품이 있듯이 나를 모욕한 그 감정이나 언행을 반품해 보세요. 물건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을 받아서 상처로 만들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받지 않고 돌려주었으니 상처는 내 것이 아니고 상대의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방해하지 말고 수치 거부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어도 그 상처를 수치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 상처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망가뜨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는 관용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녀를 기르는 수고까지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참으로 못된 짓을 했지만 형들을 다 용서하고 기꺼이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용서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의 황제 장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장수들을 초대했습니다. 장왕은 애첩을 거느리고 술좌석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웅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왕의 애첩을 보고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술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면서 주연장의 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젊은 장수가 술김에 용기가 나서 왕의 애첩을 와락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애첩은 비명을 지르며 장장수의 투구에 달린 금수를 잡아당겨 떼어냈습니다. 그리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희롱한 자의 투구는 지금 금술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제 왕의 애첩을 희롱한 장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목베임을 당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불을 켜는 것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장수들은 지금부터 자기 투구에 달린 금수를 모두 떼어내서 나에게 던지도록 하여라. 장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금수를 떼어 어둠 속에서 왕에게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불이 켜졌습니다. 장수들의 투구에는 금술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애첩을 희롱한 장본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장왕이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졌습니다. 왕이 급히 몸을 피하는데 부하 장수들은 어디론가 도망가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장수만이 왕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장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수년 전에 왕의 애첩을 껴안았다가 용서를 받았던 장장수였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죽어 마땅한 내가 주님의 용서로 살아났다면 이제는 내가 내 형제 내 자매를 용서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차례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되어서 상처를 별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겸손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유는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일개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소리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그를 더욱 빛나게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겸손하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에 가서 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나의 힘, 나의 지위, 나의 기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성공해도 항상 자기를 앞세웁니다. 제가 이루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건축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보다 큰 교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고 재능 주시지 않고 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고 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처까지도 하늘의 별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별로 만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별로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름 없는 들풀도 봄이 되면 3만 번의 상처를 받으면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세상에 하찮은 들풀도 상처를 별로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요셉처럼 섭리신앙과 관용과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상처를 별로 바꾸시고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